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앞에 영상에 있지만 또한 본인이 가지고 오신 성경을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 다 찾은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나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세 번째 시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신칭이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이신칭이 justification by faith. 무슨 뜻이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신칭이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의로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 되었다가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안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롭지 않은 거죠. 의롭지가 않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롭다 칭함을 하셨으니 이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칭하지 않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어디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회개 기도가 없어요. 구원파는. 왜냐하면 그들의 이론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왜 또 회개를 하냐라는 거예요.
이거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함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라고 해요. 여기서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리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창세기 쭉 이끌어가다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게 믿음이야라는 기준점이 정해졌어요. 자,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건데, 믿음으로 칭함을 받은 건데,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뭘 믿는 거라고 했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6,000년 동안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일,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건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게 어색하지 않아.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믿음은 너무나도 어려운 믿음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메시아니즘이라는 것이 꽉 차 있었습니다. 메시아니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젠가 어떤 사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썩 어린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야, 구세주가 올 거야. 그것은 마치 다윗과 같이 우리의 모든 천하를 누리고 모든 능력을 가져서 우리가 찾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거야 라는 메시아니즘이 있었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오신 때가 가장 팽배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 소독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메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건 다른 일입니다. 메시아로 오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명이 뭐죠? 예수님이 뭐로 사형당하셨어요? 신성모독. 신성모독. 결국 신성모독으로 죽은 거예요. 메시아로 온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거야. 이 믿음은 굉장히 크나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을 어떻게 믿는가?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면. 두 번째, 또 마음으로 믿으면.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데, 여기서 주라고 시인하는 건 세이비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구세주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로드 주님인 거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야 너의 주인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나의 주인은 천부장입니다, 백부장입니다. 평민들은 나의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시저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는 거야. 콜로세움 끌려가가지고 죽는 거예요. 사자밥 되고 거기서 막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찢겨 죽고. 그러니까 이 안에 그것이 중심에 존재한다는 것은 보통 믿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자 오늘 마음으로 믿으셨어요? 그럼 저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죠? 길거리에서 전도했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르죠. 여러분 항상 긴장하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넘어갈지 모르니까 긴장하고 계시라고. 모르죠. 그거야. 그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주라고 고백했는지 모르잖아. 중요한 건 근데 쉬운 단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쉬운 단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근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헤라클레스의 아들 누구죠? 죄송합니다.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죠? 헤라클레스. 이게 족보를 내가 막 꼬아놓고, 당시에 로마의 사상이 깃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 신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신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유대인들 가운데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단계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너무 어려운 믿음이라는 걸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지금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전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예비하신 분들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 소유하고 계십니까? 제가 솔직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믿음을 소유했으면 우리의 생활이 어찌 그럴 수가 있죠?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측량할 수 없는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니까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그 믿음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나의 중심이어서 나에게 어떠한 것도 해주셔도 상관없어, 해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믿고 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다 사용하셔도 상관없어. 부흥회 때 완전 올라가가지고 끝자락에서 주님 사용하십시오, 이거 말고 평상시 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실 때, 그때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우리 도저히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전체적으로 깔려도 말씀드리는 거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의 브레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원죄로 인해서 우리 기준의 선과 악을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게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베드로는 어떻게 믿었고, 바울은 어떻게 믿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었길래,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그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신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는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냐라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뭐로 받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쭉 4,000년, 5,000년, 6,000년 동안 십자가의 사건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와 상관이 없어. 우리가 여기에 1.1도 보태지를 않았어.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 거야.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뭐 하셨다고? 다 이루셨다. 끝난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다 이루셨어.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루신 게 뭐예요? 이루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의해서 하나도 행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그냥 구원을 이루신 거야.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르심에 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여기서 아까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영접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딱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지갑이니까 받겠지. 딱 받게 안 받아요? 많이 들어있어요. 괜찮아요 이게. 자, 딱 수용하는 것, 받는 것,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영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믿기로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행한 게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행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그냥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야. 근데 그것을 믿기로 했냐 안 했냐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의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믿기로 다가감, 받아들임, 수용함, 이것을 우리의 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나오면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만 의지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의지라는 부분이 장로교 신학과 또한 감리교 신학, 성결교 신학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그래요. 구원은 무조건 하나님이 이루셨죠. 여기에 우리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갖고 저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콜링 뭐 이런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구원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부여해 주셔요.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했다.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누구도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누구든지 멸망치 아니하고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구원을 주어진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응답을 해서 믿기로 작정하겠습니다 했다고 해서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전 인류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지는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는 통상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강조해 왔어요. 이 믿음을 우리는 차라리 확신이라고 합시다. 같은 말이겠죠. 앞으로 믿음이 뭡니까? 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데 믿기로 다가간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 차원에서의 믿음이에요. 한 가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믿고자 달려갔지만 그 부르심에 응해서 수용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체를 믿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설명했던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보낼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첫 번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싶고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인 거죠. 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어보겠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이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모른다니까. 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얘기 드릴게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의 그 온 것은요, 그 사람의 그 반응은요, 순수하게 믿고자 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의 의지로 온 거예요. 그 믿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영접하는 자, 수용했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을 선포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성령.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가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 있는 사람들, 첫 번째가 믿기로 작정하고 나온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뭐냐면 기복이 있어. 어느 때는 믿을 수 있겠는데 어느 날 내가 세상 가운데 환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무너지고 좌절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시각 성령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잠시 잠깐 슬럼프가 올 때가 있지. 그것이 1년일 수 있고 2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신다고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 이 말이 적혀져 있어. 내가 어느 순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세상에서 이런 유익함을 받고 싶고 그냥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또 끄집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성령의 체험을 했냐 안 했냐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죠.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도 놀라운 고백을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고 바로 뭐예요? 나가 떨어지죠. 계속해서 나가 떨어지죠. 언제까지 나가 떨어져요?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베드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경험하죠.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죽을 때까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길을 갑니다. 그들에게 슬럼프 없었어요? 그들에게 슬럼프 없었습니까? 똑같죠. 우리와 똑같죠. 슬럼프 있었고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이라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내가 부인할 수 없고 내가 전인격적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분의 분량을 내가 다 깨달을 수는 없으나 그분의 살아계심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의롭다 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신칭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확신이라는 게 어떤 단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 안에 완전히 자리 잡으니까 너의 주인이 누구야? 라고 칼을 갖다 댔을 때 나의 주인은 예수야 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들의 신앙과 우리 회사에서 경험하는 그 예수, 결국 그 회사에서 경험하고 회사에서 예수를 드러내기가 힘듦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비교할 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못 산다 하더라도 정말 내 안에 중심 되신다면 나의 하는 선택들, 행동들, 나오는 그 모습 모양들이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행동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기도를 하고 오늘도 붙잡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나의 중심에 놓고자 하면 행동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쉬운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매일매일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거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다면 제가 말한 건 부르심, 그 기회의 부여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한번 바라보시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바로 베데스다 사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건만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한다면 많은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단어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베데스다, 저를 외면하시는 건 어디에 답이 있어서 베데스다는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은혜 스페셜이네요. 내려가셨나? 자, 은혜의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냥 일반 사전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베데스다의 영어 사전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지명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예배당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예배당이라는 해설이 나와요. 번역에 예배당으로 돼 있다고, 베데스다가. 무슨 소리냐? 예배당이, 교회가 곧 은혜의 장소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설교를 또 하나 뻗어나갈 수도 있고, 38년 된 병자에게 뻗어나갈 수도 있고, 안식일이라는 것에 뻗어나갈 수 있고, 바리새인들에게 뻗어나갈 수 있고,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를 만들려고 그런다면 설교는 정말 여러 편을 만들 수 있는 게 이 베데스다 어떠한 그 사건이겠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아침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시면서 전체를 보고 있을 때는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베데스다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요한복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AD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된 겁니다. 그 전에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쓰여져 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뭐 어떠한 기적이나 이사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을 당시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의도는 정확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야를 드러내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나타내고 있는 그 맥락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그 예수님은 너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계신지 다 알고 계셔라는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 중심에 무엇이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24절에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반복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이 구절은 그 성전 정화를 시키는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 정화를 시키면서 유대인들이 그런 표적을 하겠으니 내 앞에서 표적을 행해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구절 3장으로 넘어간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아심이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4장에 넘어가서 누가 나오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아심으로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으로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마음속에 있는 걸 계속해서 찝어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맥락이 이겁니다. 그 마음속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베데스다 사건을 봐야 돼요. 자, 베데스다 사건은 성경 안에서 조금 특이합니다. 베데스다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물속에 들어가서 뭐 낫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신학적으로는 이거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지금 성경책을 보시면 그 구절에 이렇게 가로 처리가 돼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성경에 가로 처리가 돼 있는 구절은 그 의미가 다른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정확한 출처가 없을 때 성경에서 가로 처리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신기한 거는 베데스다가 실제로 이런 것이 존재하기는 했나? 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많은 사본에는 이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동한 건가? 성경에 어떻게 이런 게 기록되어 있지? 또 궁금하고, 이 안에서 정말 천사가 내려서 낳긴 낳았나? 누가 낳긴 낳은 건가? 정말 이런 일이 있긴 있던 건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실제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됐지? 라고 좀 의문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888년에 어떤 신학자가 그 예루살렘을 탐방하다가 예루살렘 문의 양문, 그러니까 양들이 들어가는, 제사의 양들이 들어가는 그 위에 기둥이 5개가 있고 큰 행각이 있는 곳에서 이 베데스다의 장소를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알았냐면 그 옆에 벽화를 보니까 벽화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병자들이 들어가는 벽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 예전부터 이런 것이 내려왔던 거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더 지나서 그 안에서 물들을 발견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물이 간헐천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간헐천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뭐 온양온천, 한국으로 말하면 온양온천 막 그래가지고 온천수 올라올 때 간간이 밑에서 물이 이제 뜨거운 물이 올라오거나 이제 온천수가 올라올 때 기포가 올라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이 천사가 내려온 줄 아는 거야.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달려가서 물에 빠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온천에서 우리 온양온천 가가지고 막 피부에 좋다고 막 바르고 또 아줌마들 막 내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효과가 조금 있었나 봐. 전화 오는 내내. 그러니까 몇몇이 나았나 봐. 그러니까 천사가 나은 게 아니죠. 천사가 동에서 나은 게 아니란 말이지. 간헐천으로 해서 몇몇이 나았지만 실제로 효과는 아주 미비했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던 일들이 실제 있기는 있었던 내용이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사실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들어갈 때 그 5장 1절에는 첫 번째 유대의 명절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정확한 그때가 언제의 명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예수님이 명절이니까 사람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이 꽉꽉 차는 거예요. 명절 때는 온 국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좁은 길, 성전에 올라가는 좁은 길에 사람들이 메어서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기분이 좋으시고 제자들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이니까 음식도 풍요롭고 다른 어느 때보다 즐거운 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데스다가 눈에 보인 겁니다. 자, 어떤 사람도 그 길에 멈춰서지 않고 어떤 사람도 베데스다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병자들이 우글우글한 데예요.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 다른 어떻게 보면은 문둥병자들, 우리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병자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사람들이 새 옷도 입고 기쁜 마음에 그곳을 가려기보다 성전에 빨리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발걸음을 나아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겨서 그 자리에 멈춰 세우고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누가 있다고 그래요. 맹인이 있다고 그러고 혈기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다리 저는 자가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눈에 들어왔던 일단 첫 번째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대상들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해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그것에 대답을 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저 물이 동할 때에 빨리 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껏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 일어나 네 상을 들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치유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9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 이날은 안식일이더라 라고 기록을 해요. 자, 우리는 베데스다 사건을 두게 되면 38년 된 병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 스토리에게 조금 집중하게 되는데 성경은 9절 이후 10절부터가 진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더라. 유대인들이 그 일어난 것을 보고 질책을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맥락을 쭉 이어오다 보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계신지를 아시더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더라는 뭐예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의 스토리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질문이 떠오르시나요? 베데스다 사건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우리 안에 떠오르는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만 고치셨을까요? 예수님 왜 38년 된 병자만 고치셨지? 이 질문 참 좋은 질문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찬양 리더가 뒤에 오세요. 목사님, 제가 요한복음을 읽는데 어떻게 왜 38년 된 병자만 고치셨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신층이라고 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인데 왜 그 38년 된 병자만 고치시고 가셨습니까? 이거 선택에서 분명한 선택의 영역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 리더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다라는 게 뭐냐면 목회자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에리 씨도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목사님 이런 부분은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주중에 만나서 얘기도 하고 설명도 해주시고. 여러분 목회자가 이게 근거리 있잖아요. 저를 사용하셔야 돼요. 저를 사용하시고 물어보고 다 물어보시고 그 점심도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저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거부할 거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저 메뉴도 제가 정하고 제가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 정말 근거리에 있는 목회자와 가까이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고 답변을 하고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그 질문이 우리 차양 리더가 하는 질문이 너무나도 좋은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 다병자야. 4명만 보이셨는데 사실 거기 병자들이 우글우글했어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쫙 나타나서 38년째 병자 딱 클릭 일어나 가. 그리고 가셨단 말이야. 왜 그러셨을까요? 주고 싶으셔서? 예수님 마음이니까? 자, 정확하게 성경 안에서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답을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성경에서 다른 근거가 제시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했지만 이신층의 구원의 역사로 바라본다면 이런 겁니다. 그 안에는 경쟁이 넘쳐났던 곳이에요. 베데스다는. 물방울만 동하는 것만 기다려. 천사가 내려오는 것만 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이 준비 땅 렛츠 고 이거예요. 항상 잠도 안 자고 병자들이 좀 자야지 회복이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하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맹인이야. 맹인.
맹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한 조건인 거 알고 왔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다 잘 때 혹시 그 물소리를 들으면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 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어. 그래도 내가 방향은 잘 모르지만 방향만 정확하게 정하면 저 중풍병자 새끼보다 낫지 않겠어? 막 뛰어갈 수 있잖아. 내가 다리는 멀쩡하니까. 중풍병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잠깐 누워있지만 저 맹인 저 새끼 저거 어디로 뛸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냥 한번 일어나서 힘 바짝 모아가 뛰면 쟤보단 빨리 갈 수 있잖아. 혈기 마른 자가 누워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힘이 없지만 지금 내가 누워있는 건 지금 모으고 있는 거다. 힘 모으고 있는 거다. 내가 딱 동원당을 뛰면 내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 쟤보단 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에게 와가지고 딱 물어보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는 뭐냐면 어떠한 희망도 없음을 얘기하는 게 38년입니다. 38년 동안 그가 얼마나 낫겠다고 애를 썼겠어요.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병원도 갔겠지, 의원도 만났겠지, 다 했겠죠. 그러나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어떠한 희망도 없어서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예요? 은혜가 임한 거죠. 이 은혜 가운데 병자가 뭐라고 그래요? 네, 그럼 되잖아.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물이 동할 때 가고자 해도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빨리 가가지고 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옮겨주지 않아서 나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희망인 겁니다. 왜? 만약에 이게 단일 스토리라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이었다면 그냥 그런 사건이 있나 보다 했지만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7대 사건 중에 하나예요. 무슨 소리냐? 요한이 완전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거라고. 완전한 의도를 기록한 건 뭐냐?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1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것이 곧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1의 희망도 갖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절대 1도 의지하지 않는 이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낫고자 하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1도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어 하나님에게 연결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행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심, 오늘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을 보면서 부르심 우리에게 다가오신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가 복음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낫고자 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부분부터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내가 죄인임을, 고장남을, 나의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이거 없이는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낫고자 하느냐 만약에 운전병자한테 말한다면 그런 건 됐고 물이 동할 때 나한테 바로 알려주기만 해. 내가 맹인이지만 달려가면 되니까. 각자 자기가 의지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자기가 이런 건 구원으로 연결될 수가 없음을 요한복음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이에요. 5장 14절 한번 볼게요. 우리 본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구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와서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38년의 병자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말해 주신 겁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가 아팠던 것이 죄 때문인가? 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원어를 해석하면 그가 병 중에서부터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떠안고 가고 있었던 거야. 무엇 때문에 병이 생긴지 알지 못하지만 그의 병이 심해진 것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죄를 거두어 주심이 뭐였어요? 은혜. 첫 번째 은혜가 인 거야. 은혜가 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케 된 거야. 우리로 말하면 영접을 함으로 자녀가 되었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자녀가 되었어.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너희가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는 나로 인해서 임하셨는데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너희가 할 일이야. 아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의지를 들여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꾸만 의지하면 장로교회에서 자꾸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구원을 입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신분이 자녀로 바뀌어서 돌아온 탕자로 바뀐 거야. 그러면 우리의 의지를 들여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아버지께로 돌이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금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신을 신기시고 옷을 입히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죄를 범하지 말라. 너희가 그 은혜를 유지하려면, 나를 간직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그 의지를 가지고 죄에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되던가요?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봤나? 우리가 은혜 받고 뭐 수련회가 갔던 기도회가 됐던 내가 철회함으로 그거 안 해봤나? 또 죄악에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느냐? 아까 말했던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상호작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멀어지면 성령님도 멀어지세요. 우리가 성령에게 다가가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오셔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아까 말한 그 갈급함이 있냐는 거예요. 낫기를 원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입었는데, 참 이게 슬픈 얘기입니다. 은혜를 입었는데요, 이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은혜였는데 우리 가운데 다른 은혜를 자꾸만 기도 시간에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는 끝났어요. 끝이야. 다 이루셨어. 더 이상 뭘 줘야 됩니까? 치유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38년 된 병자인데 치유시켜 주셨어. 더 이상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은혜를 입었는데 이때부터 다른 은혜를 구하네. 자꾸만 그 직장에서 자꾸만 자녀에게 그 조그만 은혜를 자꾸만 구해요. 자꾸만 나의 필요를 구해요. 제가 말하는 거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하나님 주님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내게 너무 필요합니다. 때때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에게 나가러 가는데 나에게 지금 금전적인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금전적인 부분이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기도는 아니에요. 제가 그걸 치부해서 말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 베이스가 없이 그냥 예수가 나의 어떤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이제 예수님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그럼 혜택을 좀 누려볼까?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런 걸 얘기 안 하니까 별로 없을 것 같죠.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교회에. 이것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 엄청 많아.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더 큰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아주 날카롭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지우고 이 땅 가운데 나의 방법으로 나의 기쁨을 영위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뭐에 좀 취해 있지? 아주 내가 신령하게 살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의 중심이 정말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예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호흡마저도, 나의 모든 부분까지도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내가 죄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의 마음을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죄악의 길로부터 나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 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치 무슨 강의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먼저 깊이 체험을 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아직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성령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에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가장 10년 가운데 중심되게 하시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임재하심 가운데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10년 가운데에 주님께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로 이 찬양 부를 때 마음속 깊이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만 나의 영이 찬양하듯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할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나의 삶 가운데에 틈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허물어져 있던 그 연약한 모습,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렇게 주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님이 하시옵으면,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주 내가 나아갈 수 없음을,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그 은혜를 내가 때때로 주여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겨서 죄악으로 물들고 나의 주여 살이 사욕을 채우고 나의 유익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세상을 바라봤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로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주여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 교회 가운데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거두어지게 하시며
그 무너진 성들이 다시금 온전케 쌓아져서 주님 안에서 주여 긍건한 자로서 굳건한 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매, 나의 의지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성령을 바라볼 때에, 성령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은혜는 더 큰 은혜로 나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옆에 메마른 마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정말로 내 모습이 낫기를 원하여서, 나아지기를 원하여서 주님 옆에 나아갈 때에 그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치유하심이 은혜입니다. 치유하심이 은혜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인도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하고 그 은혜에 머물기 위하여 나의 죄악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단절하며 거절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죄악들을 이기고자 고백하고 결단한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